21세기에 들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패러다임이라는 것, 또 가치관, 변화, 새로움,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이제 들려지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방향이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청사진이 그려지고, 그 지혜는 하늘이 주는 지혜이겠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2010년도가 지나서 판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경제 뉴스라든지 사회의 어떤 소식이든지 연구 논문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판이 이미 딱 바뀌었어요. 문제는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길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우당탕탕탕 거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이걸 다 다스려 갔어요.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기본 원리에서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에서 많이 가지면 자유롭고 많이 하는 것만큼 편안하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하던 그런 논리를 이젠 꽉 찬, 더 이상의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팽배해 있는 이거를 하늘의 원리로 쓸고 가는,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멈칫거리는 그때에 하늘이 끌고 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논리도 이제 통하지 않는, 이제 잡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망가뜨릴 수도 없고 이제는 하늘의 논리로 가야 되는, 그래서 그때의 급속한 변화, 이런 얘기합니다. 급속한 새로움, 변화, 이 말이죠. 새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 성장, 그것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변하면 플러스 성장, 나쁘게 변하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변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4, 5년, 그동안에는 전염병이, 경제의 논리가, 영역 싸움이 벌어지고 자연재해가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는 열려있고, 그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듯이 아주 넓은, 진짜 보이지 않는 어떤 큰 세계,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늘의 논리가 이끌어가는 변화에, 거기에서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과거에 사용했던 단어를 소환해서 상실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실의 시대. 빨리 변하니까 우리는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얻어냈어요.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의리를, 때로는 진실을, 때로는 믿음을, 때로는 소망도 버리고 지금 살아야 되겠으니까 발등에 불만 끄겠다고 뭔가는 주고 뭔가는 받으며 계속 주고받고 잃고 얻고, 그러면서 빠른 시간 속에서 막 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게 아닌데, 큰 장벽 앞에서 한숨을 쉬며 이제 어떡하지? 깊은 수구렁에 허우적대다가 번아 탈진하고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뭔가 모르는,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듯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세리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오래전에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한 공간에 딱 문을 닫고 배를 올리는 순간에 밑에 판에 전기를 넣습니다. 충격을 주는. 개가 불쌍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또 배를 올린 다음에 또 전기장치를 넣으면 처음에 개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며 짖으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부딪히면서 입구를 찾아서 막 헤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진정되면 다시 배를 올리고 전기를 약간 넣어줍니다. 충격에서 또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며칠을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이 개가 탁, 벨소리만 들으니까 탁 엎드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진정되면 또 벨소리를 주고
전기판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또 엎드리고 그냥 신음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벨소리를 딱 들려줬습니다. 걔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때 문을 열어놨습니다. 한쪽 면을 다 열어놓고 다시 벨을 울립니다. 전기는 물론 안 넣습니다. 전기판을 안 넣고 벨을 딱 울렸는데, 이 개가 벨소리가 딱 듣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엎드리면서 신음소리를 냅니다. 침을 흘리며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 이론을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뭐 조금만 하려고 하면 어려워, 힘들어, 무서워. 그러니까 하지마, 가만히 있어, 안 돼, 위험해. 어떤 판단을 못하고 경험을 못한 아이들이 시간이 딱 지나가 보니까 판단 보류증을 가지고 있고요, 판단을 하지 못해요. 무기력증, 학습된 무기력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기에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이 이론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난 오늘날 신앙인, 오늘날 교회가 학습된 무기력에 젖어 있지 않는가, 그 말이죠. 경제의 논리, 사회의 논리, 어떤 지식의 논리, 그 논리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떤 계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소망의 제목을, 어떤 소원을 얘기할 때 이번에 경제 논리가 어려우니까 돈만 생기면 1억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2억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학교 졸업하고 학위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제 형편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갖고 얘기할 때 한참 얘기 듣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넌 사명자잖아. 옛날 중고등학교 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청년회랑. 너 사명자잖아. 그럼 돈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고, 네가 뭘 가지면 하나님 계신 거고, 네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야?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거야?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걸 의지하고 살았단 말입니까? 상실의 시대, 상실의 사회, 진정 잃지 말아야 될 것을 내어주고, 한순간 잠시 언젠가는 놓아야 될, 언젠가 허물어야 될 그것에 내 영혼을 팔고 믿음을 팔고 귀한 사람들까지 팔아버리고, 가족이 부담스럽고 아내가 부담스럽고 남편이 부담스럽고 자식이 찜이 되는, 그걸 갖다 정당하게 얘기했던 엊그저께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버렸어? 무엇 때문에 내어줬고, 무엇 때문에 떠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너의 본래의 자리에 서라. 너의 본래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선용하고 이걸 복으로 누릴 줄 아는, 물질이 복이에요. 나는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부요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복이에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악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요, 좀 가진 돈을 우쭐해지는 거예요.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 그 반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난했고 고통스럽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남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지식이면 지식, 그래서 그거 조금만 얻으면 그거 가지고 화풀이해요. 상처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좋게 하든지 회복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악이 악을 낳는다. 하나님은 상처를 가지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또한 누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나도 옛날에 힘들었다고, 나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본래의 자리에 서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 본래의 자리에서 그 본래의 자리를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너무 현실과 너무 약삭빠르게 똑똑하게 환경일 파악 잘하고 주제 파악은 안 되는 사람처럼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분명히 쥐었는데, 분명히 가졌는데, 분명히 얻었고 분명히 모았고 분명히 쌓았다면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볼 때 가슴이 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노사연의 노래, 이거 제목을 잊어버려, 바램을 악보 있는 걸로 내가 불러보겠다 했는데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내가 미스터 트롯인가 그거 보면서 임영웅 씨가 부른,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4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 앞부분,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과연 나의 손이 진정 무엇을 놓고 무엇을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바벨론도 의지하고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했던,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난 날을 생각할수록 너무 허무하고 헛되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가진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상실감이죠. 진정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진정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된 것 같은데 떳떳하지 못하고, 이제는 회복한 것 같은데 당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회복된 것 같은데 함께 웃을 수가 없는 우리의 성공이 어디에 있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하면 우리 성구사전적으로는 약은 자, 속이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 능력 있는 자입니다. 똑똑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삶을 나중에 바로 앞에서 내 연세가 얼마뇨?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니까 내 나이 130세 이오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이라고 과거를 회상할까요? 야곱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로 가든 어디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쌍둥이 형을 갖다 무시하고요, 쌍둥이 형에 대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형이라고 부르질 않는 겁니다. 쌍둥이니까요. 그런데 뭐만 필요로 하면 그럼 나를 이제 형이라고 불러. 대체로 형 동생이요 1초 차이라도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형은요 형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형만 하나 없다고. 동생들이 억울합니까? 저도 차지합니다. 형에 대해서 항상 시기심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형이라는 거. 근데 형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내어주게 합니다. 왜요? 형이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뭐라 그럽니까? 형이라고 불러. 이제 알았어. 네가 형에 야 그거 좀 줘라. 배고프다. 그러고 먹은 거예요. 형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 말의 결론은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만 더 손해 안 보고 요거 주면 요거 받고 요거 주면 요거 받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다 마지막에 장자의 권, 옛날에 장자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문의 가정의 상속권은 장자를 통해서 나갑니다.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도 장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형이 없는 틈을 타서 엄마하고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가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의 그 언어들을 보며 거기 성경에 보는 대로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성경 부분을 보면서 이삭이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자가 야곱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요, 어떤 일들을 아이들이 크면요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당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두면 이 아들이 반기를 들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고, 이거 문제시하면 에서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그저 속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뭡니까? 속아주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돌아와야 되니까.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에서입니다 라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다시 떱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게 들통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리고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삼촌 집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삼촌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뺏으려고 하고요.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조카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10번이나 품삯을 번복했답니다. 얼룩양 나오면 너 가져. 그런데 얼룩양이 돌연변이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 너 가져. 이걸 10번 똑같은 것을 바꿔서 10번이나 번복했다고요. 야곱은요, 삼촌 거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신풍나무 껍질 벗겼다가 때로는 없애버렸다가 벗겼다가 없애버렸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짓을 했다고. 야곱 앞에서 라반이 누구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잠에서 깨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이건 장결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에서 깨서 그는 그 돌에다 물을 붓고 거기다가 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던 게 야곱입니다. 이제 20년이 지납니다. 삼촌 걸 조금이라도 더 빼앗아 가지고 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 야곱. 그런데 자기를 맞으러 에서가 형이 자기 사병이죠. 종들을 데리고 한 300인을 데리고 400인을 데리고인지 옵니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과 소유를 모두 떼를 나눕니다. 첫 번째 가는 그 종에게 말하기를 이게 뭐냐고 형이 물어보면 동생이 주인 형님에게 바치는 이 선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로 풀어요? 양으로, 염소로, 제물로, 그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마음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야곱이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와 아내들도 떼를 나눠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보고 그때 만약에 여차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누가 혼자요? 야곱 혼자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초조하고 불안한 야곱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와 대화하고 그와 성경은 씨름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씨름을 합니까? 왜 싸웁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지도상으로 보면 야복나루가 요단강 중턱쯤에 있는데 거기서 바로 건너가 보면 세겜입니다. 거기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셋강입니다.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는 그 방법 안 돼. 나를 의지하라고. 끝까지 싸웁니다. 아니요, 이 방법이 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니, 너는 나야.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증거를 이걸로 보여주세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도저히 고집을 못 건 하나님의 사자보다 더 고집이 세니까 한도표를 칩니다. 엉치를 치니 엉치표가 위골됩니다. 한 대 얻어맞는 순간에 나 간다 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들고 말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진짜 안 보낼 겁니다. 야곱 고집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에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살면 너 복받아.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가 평안히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겜으로 올라가요. 그냥 바로 지나가 버립니다. 세겜이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국까지의 상인의 길이 그쪽으로 갑니다. 동서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북쪽 나사렛 갈릴리에서 남쪽 베델, 실로 베델, 그 다음에 예루살렘 텔브에세바까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길이 열려 있으니 야곱이 베델, 돌만 있는 그 마을로 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터들딱딱 수년간 거기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평안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똑같이 평안히
이곳으로 오게 해주신다면 평안히 세겜으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풍습해졌습니다. 우상해졌습니다. 우상숭배를 배웁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보고자 나갔던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화평하게 끝내려니까 결혼제도로 끝내려고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서는 아들 둘이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그 세겜의 남자들을, 젊은이들을 많이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그걸 듣고 몸서리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를 나타나십니다. 내가 환난 날에 만난, 내가 약속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에게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때 베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야곱이 결단합니다. 이에 떠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젖어 있었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뻔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건 성서의 시대이고요, 오늘날 그렇게 살아갖고 되질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거래하고 세상에 양보하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자고. 결국 진정 신앙인이요? 그래서 궁지에 몰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 함께 하셔? 라고 물으면 거기에 주저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럼 보여줘봐. 잘 돼야 되고 높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보여지는 것 같은, 아니,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삼대 같은 약하고 부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처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데야.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고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큰 장벽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또 기억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 첫째가 뭡니까? 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있다라. 잊지 마세요. 기억하라고. 이건 기억해야 돼. 기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거로 무기 삼는 거예요. 이거로 힘을 삼는 겁니다. 이게 기억입니다. 그거로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모든 형태를 갖는 겁니다. 이게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만들었다고. 아니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습니까? 아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나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나는 장벽 가운데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이걸로 해결할까 저걸로 해결할까, 이렇게 되면 될까, 누가 돕는 사람 없을까, 그렇게 바라다가 탈진해서 거의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다고. 넌 나의 종이야. 나 좀 봐.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 이제 한란 날에만 나를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호와께 내가 제사하려고 한다,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올라가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로 나되게 하신다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나로 나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니까요. 어제는 몰랐어요. 오늘은 알겠어요. 건강할 땐 몰랐어요.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쥐었을 때는 몰랐어요. 다 읽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 봐, 그치? 이제 날 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그래서 보여지고 보지 않고 믿어요? 그러면 동해제일장로의 신앙이 아니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 이래야 되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10여 년 동안 목사님 안 만나는 동안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한참 들으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다 듣고 있질 못하겠어요. 시간상. 그래서 잠깐,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은 목회자니까 혹시 이걸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었어? 아내가 옆에 있으니 말할 수 있나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고백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돼야 되는데, 다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1순위가 하나님인데 2순위는 없어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벽 속에서는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마지막 죽음의 장벽이 있을 때에도 그 너머를 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듯이 너를 지었어요. 지으신 이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렇게 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베델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야곱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 너는 나의 종이라고. 잘 섰다. 그게 평화요. 그게 은혜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른 성도들이 잘했다. 그게 본래 자리요. 이유 불문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온 거요. 세 번째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놓으신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내 관심 속에 있다고. 어렸을 때 하나님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소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내가 돈으로 장로하고 싶어갖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춘부장이시죠. 제 2살 때 오셨는데 우리 친구가 백성민이라고 장로님으로 지금 그 교회 쌍교에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그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집사님이 막 목사님한테 막 어렵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단을 했냐면요, 저 공대 가갖고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돕겠다, 협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삐딱하게 2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러진 않았지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한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공백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잠도 적게 자고 이러면서 했던 게 그 공백 2년이 나한테는 마음이 미안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2년 동안에 딴 그걸 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질 않은 거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 서운할 때에 어린 그 소년의 마음을 들고 그 자세를 들고 그 고백을,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나랑 멀리 하시는가? 가까이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니,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고. 그리고 성경 말씀 22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 당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당자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 비참한 모습 속에서 깨닫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감정적인 어떤 떨림이 아닙니다. 회개가 뭡니까? 눈물 흘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뉘우침도 아닙니다. 후회함도 아닙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과 지식과 경험과 역사들을 다 깨부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래서 다 버리고 다 바꾸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고을들로 평안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평안히 베델로 올리십니다. 본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23절 하반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시라고 하는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그 뜻과 목적도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거두는 거예요. 보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하루의 인생은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또한 끊지 말아야 될 것들, 잃지 말아야 될 것들까지 내어주며 심지어는 신앙까지 버리며 거기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종속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쓰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기에 수고, 거기에 노력, 거기에 헌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배부를 때의 기쁨보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다는,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 평화가 말씀이 들려질 때 나도 분명히 우리 여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루실 일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스스로 역사하신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을 확신한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